그리고 민중들을 미혹해 하지 마십시오. 바이시 신부는 강경하게 되풀이했다. 그 사람은 수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재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나타난 거야. 이건 너무도 분명한 일이니까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제된 일이지. 이미 이성을 잃고 흥분할 대로 흥분한 이 광신자는 좀처럼 진정하려 들지 않았다. 달콤한 과자에 유혹되어 부인네들을 시켜 주머니에 몰래 과자를 넣고 오게 하는가 하면 차까지 마시고 있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리하여 배는 단 것으로 머리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야. 그건 너무 경박한 말씀이오, 신부님. 바이시 신부도 언성을 높였다. 당신의 엄격한 재계와 여러 가지 고행에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그 경박한 말씀은 철없는 속세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어서 나가주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신부님. 바이시 신부도 말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나가고 말고 약간 주춤하는 듯 싶었으나 그래도 저기를 품은 의조로 베라폰트 신부는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대단한 학자들이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깔보고 있는 것이야. 나는 무식함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 와보니 나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까지 모두 잊고 말았어.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대들의 그 대단한 학문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야. 바이시 신부는 그 옆에 버티고 서서 단호한 태도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베라폰트 신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가 갑자기 서글픈 듯한 표정으로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죽은 장로의 관을 바라보며 노래라도 부르는 듯한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모두들 이 사람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호자를 불러줄 테지. 그건 참으로 훌륭한 찬송가지.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고작 해야 지상의 기쁨이란 찬송가나 불러줄 거야 하고 그는 구슬프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잘난 채 그드름을 피우며 여기 도사리고 앉아 있었으니 이곳이야말로 허황된 자리인지고. 그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손을 한번 휘두르더니 획 돌아서서 쏜살같이 청계를 달려내려갔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곧 그의 뒤를 따라갔으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암자 문이 아직 그대로 열린 채 있는 데다가 베라폰트 신부를 뒤쫓아 나온 바이시 신부가 현관 앞에서 그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도로 흥분한 이 늙은 신부는 아직 완전히 침묵해버린 것이 아니었다. 암자에서 약 20걸음쯤 걸어간 베라폰트 신부는 갑자기 저물어 가는 태양을 향해 걸음을 멈추고 두 팔을 높이 쳐들더니 마치 누가 자기를 쓰러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무서운 소리를 외치며 땅 위에 엎드렸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물어가는 태양에 이기셨도다. 태양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면서 미친 듯이 이렇게 외치더니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땅 위에 내던진 채 전신을 떨며 통곡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모두들 그의 주위로 달려갔다. 그에게 공명하는 환희의 아우성과 오열하는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일종의 광적인 흥분이 모든 사람들을 휩쓸었던 것이다. 이분이야말로 성인이시다. 이분이야말로 거룩한 어른이시다. 라는 환호성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분이야말로 장로의 자리에 앉으셔야 할 분이다. 다른 사람의 정오에 넘친 목소리가 이렇게 덧붙였다. 이분은 그런 장로의 자리엔 앉으시지 않을 거야. 자기 쪽에서 거절해 버리실 걸. 그런 저주받을 새 제도에 봉사하실 분이 아니야. 어리석은 자들의 흉내를 내실 리 만무하지. 또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말을 받았다.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마침 이때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황급히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베라본드 신부도 역시 일어나서 연이어 성호를 그으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암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면서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말을 소리 높이 내까리고 있었다. 몇 사람만이 그의 뒤를 따라갔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미사에 참여하려 황급히 흩어져 갔다. 바이시 신부는 복음서의 낭독을 요시프 신부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청계 밑으로 내려왔다. 늙은 광신자의 흥분된 외침 따위 때문에 자기 신념이 흔들릴 그가 아니었지만 어쩐 까닭인지 몹시 마음이 서글퍼지며 뭔가 딴 일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다. 바이시 신부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서서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왜 나는 이렇게 서글픔을 느끼는 것일까? 그 순간 그는 이 갑작스러운 슬픔이 어떤 극히 사소하고 특수한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암자 입구 바로 곁에까지 몰려온 군중들 사이에서 알료샤의 흥분한 모습이 눈에 띄었었는데 그는 이 젊은이를 발견하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아픔 같은 것을 느꼈던 일이 이제 와서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어째서 이 젊은이가 지금 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는 한층 더 놀라며 스스로 자문하였다. 바로 이 순간 알료샤가 그의 곁을 지나갔다. 몹시 서둘러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성당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알료샤는 얼른 시선을 돌려 눈을 내리깔았다. 바이시 신부는 그의 이런 태도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료샤, 너까지도 시험에 빠졌느냐? 하고 바이시 신부는 느닷없이 외쳤다. 그래, 너까지도 저 신앙이 얕은 자들과 한패란 말이냐? 하고 바이시 신부는 슬픈 의조로 덧붙였다. 알료샤는 걸음을 멈추고 멍청하니 바이시 신부를 쳐다보더니 다시 얼른 시선을 돌려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엇비슷이 서서 주의 깊게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바이시 신부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어디로 그리 급히 가는 거냐? 저녁 미사 종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고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알료샤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아니면 암자를 떠나가려는 것이냐? 그렇다면 왜 떠나겠다는 허락도 받지 않고 축복도 빌지 않니? 갑자기 알료샤는 입을 일그러뜨리며 희죽이 웃더니 그의 마음과 두뇌의 지배자였던 사랑하던 장로로부터 임종 직전에 그의 장례의 지도를 위임받은 바이시 신부를 말할 수 없이 이상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예의도 차리지 않고 한 손을 내젓고는 빠른 걸음으로 암자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다시 돌아오겠지. 슬픔과 놀라움에 휩싸여 알료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바이시 신부는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